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한 번 더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97페이지에 있는 시편 122편이죠.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번 주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날 옛적 멸망의 도시라 불리는 곳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갔는데 이 짐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혹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 전도자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의 고민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친구요, 왜 그리 울고 있나요? 이 책을 읽으니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멀리 보이는 좁은 문을 보세요. 그 문으로 가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진리를 따르는 길이 외로울 수 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크리스천은 곧 절망의 늪이라는 무서운 곳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나오려고 해도 짐이 너무 무거워 계속 빠져들어갔어요.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도움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그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 늪은 많은 순례자들이 빠지는 곳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좁은 문까지 가는 길에는 확실한 발판들이 있어요. 크리스천은 다시 일어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시청한 이 짧은 영상은요, 기독교 고전이라 불리는 존 버년의 철로 역장인데 이 짧은 영상 속에서 기억 남는 한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례자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순례자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간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22편은요, 순례시로 매우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소제목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불러졌던 찬송이었고 노래였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이 시를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그의 인생은 마치 순례자의 길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굴곡이 많은,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한 예로 다윗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보다는 오히려 집 밖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블레셋 장수 가운데에 명성이 높았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주목을 받았던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울의 그 시기를 삼는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때부터 대략 20년 동안 그가 여러 차례 죽을 뻔한 그 위험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되었던 땅 블레셋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다윗.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쩌면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다윗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9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상황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그 상황 때마다 뭐라고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심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이 확신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 중에는 지혜자가 있었고, 기도자가 있었고, 또 더러는 용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용사들 중에는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던 사람, 그리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방의 큰 장수를 죽였던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용맹했던 그 용사들이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첫 번째 승리가 이 골리앗과 전쟁에서의 승리였다라고 한다면 그 후로부터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승리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 수식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8장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대요. 저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다윗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고, 또 다윗이 유명해질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으며, 그래서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까닭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편 122편을 보면요, 여기에는 다윗이 왜 기뻐했는지, 무엇으로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는지 함께 발견하며 그 다윗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기뻐했습니다. 예배함으로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예배함으로. 그렇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뻐하다라는 원어 사마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즐거움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감격하다, 감동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로 들려지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에게는 더 이상 고민이 없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이 깊은 고민에 빠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그날에 한 신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내려가 언약궤를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날에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기뻤던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연주한 까닭에 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막 발버둥 치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사라고 이름했던 한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날 무렵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였지만, 그러나 이전과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이제는 사람을 동원하여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6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막 안에 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날, 그리고 성막 안에 놓였을 그 시기에 다윗의 마음 어땠을 거예요? 그토록 기대하고 그토록 사모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놓였을 그때에 다윗은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매우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췄대요. 그런데 춤을 췄는데 그때 무엇을 입고 있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고 있었던 터라 갑자기 춤추니까 그것이 싹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거숭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입장보다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1절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은요, 정말로 감격했을 것이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다면 그날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윗 안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는 예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감동과 감격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제가 4학년 때쯤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개구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목사님이셨는지 전도사님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누워있는 그 병실에 병문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자마자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아마도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이후에 제가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역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지가 없었던 그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지금 저 회색 의자 맨 뒤에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예배 드리려고 앉았던 그 순간 갑자기 S성을 가진 목사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신승훈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손영철 목사님이 이렇게 의젓한 모습으로 안내를 한다고 싹 지나가시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워도 너무 부러워서 그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역자인데 사역지가 없는 것이 웬 말입니까? 주여, 나에게도 사역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요.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물론 두렵죠. 물론 마음에 부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기쁨, 다윗의 그 감격, 그 이상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감격과 감동으로 사역하는 것은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저는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저 자리를요,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바라볼 때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격을 그곳에서 재충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만에 하나 예배에 대한 감격과 예배에 대한 감동이 무감각해졌다라고 생각될 때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가야 될 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는요, 첫 번째 병원이고요. 그리고 그 장소는 두 번째 선교지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권면하는 이유는 그곳에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요, 특별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병원을 다녀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권면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곳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요,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동굴에서 소리를 죽인 채 조용히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누려질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감동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100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무엇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 기쁨만이,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런 까닭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됨으로 기뻐했습니다. 연합됨으로 기뻐했습니다. 연합되었다라는 이 다른 말은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호자로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잘 짜여졌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훗베르라고 말하는데 함께 묵다, 단단히 결합되다라는 뜻에서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 당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지형적으로나 또 구조적으로 볼 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있었던 여러 지파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밖으로는요,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이 있었고요, 안으로부터는요, 여러 지파들 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한 예를 들어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을 보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기까지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그날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예,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그 지파들이 다윗이 비로소 왕이 되었는 그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한 고륙이라며 그들이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들이 그렇게 분열되었던 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무엇이 그들을 연합시킬 수 있었던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날에 모두가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은 그가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들 보십시오. 그 시편을 보면 형편과 상황이 다 달랐지만 그 시편 내용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편은요,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날의 그 현장은요, 매우 참혹한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선포할 것이다라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3편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얼마나 큰 중병을 앓았던지 마치 죽을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니라, 은덕을 베푸심이다 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이외에도 다윗은 셀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내용을 여러 시편 기록 가운데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그렇게 흩어졌던 그 지파들이 하나 둘씩 하나가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3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라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요, 어노인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재,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깃까지, 다시 말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형제 자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이유에서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거리를 염두하지 않고 신방 가는 목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 한 자매가 LA를 방문했다라면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자매를 제가 2달 전에 신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그렇게 먼 거리로 신방 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는요, 그 거리만큼은 저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못했던 내용을, 평상시에는 찬양하지 못했던 그 찬양을 힘껏 기도하고 힘껏 찬양할 때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저만의 부흥회라는 거예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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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오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수고로이 오셨냐라면서 다 감동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먼 거리에서부터 교회로 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정마다 교육 환경 때문에, 삶의 터전 때문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잠자는 아이를 깨우고 칭얼거리는 그 아이를 달래서라도 교회에 오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갈등과의 연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나오는 길에
자꾸만 가까운 교회를 흘깃 바라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환경, 이러한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까닭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지키겠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라도 저는 그러한 젊은 가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편 연로한 분들이 움직인다는 것, 여러분, 그분들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편함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를 나오려고 한다면 지팡이를 짚고 나와야 되고 또 휠체어를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회를 나오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나라도 이 주님의 영광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불편함 다 감수한 채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로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당연히 목회자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도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그렇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삼겹줄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연합을 위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아멘. 아멘. 연합을 위해서 더 많이 최선을 다하고, 아멘. 아멘. 연합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하나가 되기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기뻐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며칠 전,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어느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러면서요 저를 애타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목사님 그러게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잖아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장난 섞인 말로 혹시 제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잘생겨 보이나요?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건 아닌데 원래 목사님 생긴 건 좀 괜찮게 생겼대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대요. 그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대요. 목사님의 설교가 특별해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가 달라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라는 것이 요점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가 달라진 것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왜 설교가 달라진지를 알기를 원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까닭에 제가 왜 설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대답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공동단임 목사가로 임명받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매일같이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제 설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그 설교가 달라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에 하나 제 설교가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맞지 마시고요. 누구 책임일까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유인즉 나라가 평안하면 개인이 평안합니다. 나라가 안전하면 가정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형통하면 자녀가 형통하고 사회가 형통하고 교회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채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먼저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라와 위정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응답하는 것만 아니라 지금 내가 보여진 그 환경이 절망스럽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다시 한번요. 충만하리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너희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우리는 뭐라? 우리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례자의 여정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길은 평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하되 기쁨과 감사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합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연합되기를 힘쓰되 먼저는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어떻게? 감사함으로. 옆에 분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요, 그거 안 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됨, 연합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길. 아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연합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을 넘어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에 힘쓰는, 그러므로 연합에 힘쓰는,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배를 하되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하시고요. 연합을 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연합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되 어떻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